성시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문제를 기도와 감사로 바꾸면 작품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주간 응답받고 승리할 영원한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기도와 감사로 바꾸면 작품이 됩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 문제, 뭐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 문제,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취업 문제, 또 각자마다 또 가정 문제라든지 뭐 경제 문제라든지 또 뭐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나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와 감사로 바꿀 수 있다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은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문제 뒤에 여기에 중요한 응답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랑 동기인데 저보다 먼저 들어와가지고 선임 전도사인 거예요. 얼마나 꼰대 같은지. 동기거든요, 저하고 학교에서 동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꼰대 노릇을 하는지. 저보다 또 나이가 또 3살 많으니까, 또 형이니까 되게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밑에는 무시하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개무시해요. 완전 개무시. 어느 정도 개무시하냐? 우전사님은 저보다 현장 많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무시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막 나가는 후배가 또 한 명 있어요. 어느 정도 막 나가냐? 자기 꼭지 돌아버리면 주먹이 나가는 애예요. 전도사님이신데 몇 번 이제 뭐 그런 일 있고요. 그 맨 꼭대기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꼼꼼하고 세밀한지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예. 집에 가 보니까 환자 한 분이 누워 계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예. 빨리 이럴 바에는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예. 더 살고 싶지가 않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있었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했을까? 꼰대 같은 이 사람한테서 진짜 꼰대긴 꼰대인데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좀 압박을 안 넣어주면 안 하는 좀 게으른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제가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가 갈린다 하지만은 이가 갈려서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 그러니까 이가 갈리지만은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저런 인간도 구원하셨고 나도 구원하셨고 뭔가 뜻이 있겠지. 또 이거 막 무시하는 전도다. 이 인간이 왜 날 무시할까? 그래,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현장 더 많이 가야 되겠다. 현장 안 간다고 무시하니까 뭔가 현장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대. 그래가지고 막 또 현장 갔죠. 또 미친 듯이 날뛰는 제어 안 되는 친구 있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제어가 안 되시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잘 맞춰야 되겠다. 또 이제 집에 가니까 이제 환자 누워 계시니까 24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원망불평 낙심으로 가죠. 원망, 그죠? 거의 불평 낙심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병드는 거죠. 병들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거기 숨겨두신 응답과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죠? 요셉인데 태어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셨죠. 태어나는데 형들은 다 배다른 형이에요. 나만 외톨이야.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은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없었겠죠. 거기 갔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알고 보니까 경제를 배우는 시간. 누명을 썼네요. 누명을 써서 어디로 가죠? 정치인 수용소. 가서 애굽의 정치를 통달하게 되죠.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기도가 없으면 그것이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고 낙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은 자동적으로 나 중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대부분 문제 오면은 그래, 이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났어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창세기 6장의 사람 방법, 사람들이 쓰는 여러 가지 수단, 방법, 대책, 아니면 뭔가 육신적인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기 마련입니다. 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내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럼 내 문제가 드러났을 때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복음 누리는 사람은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갱신하고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 못 누리고 원망불평 이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만 의시하면서 사람만 의식되니까 감추고 포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잘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서 벗어나야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어제 전도학 메시지 나왔죠?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여기서 빠져나와라. 여기에 있지 말고 벗어나라. 예. 자꾸 여기에 나 중심에 갇히고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자꾸 핑계만 대고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꾸 포장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밀어 넣어서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독수리 새끼를 절벽으로 물고 올라갑니다. 독수리 새끼를 밑으로 떨어뜨려요. 어미가 밀어요. 나르라고 파닥파닥. 예. 또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물어가지고 또 절벽 위에 올려놔요. 또 밀어요. 날 때까지. 아니, 그 어미가 왜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합니까? 독수리 새끼 불쌍하게. 그래야 독수리가 돼요. 예. 야생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를 바르게 보고, 정말로 나를 바르게 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 소중하고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것에서 벗어나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단순히 감사가 아니라 체념하면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 감사가 영적 승리의 비결이고 또 치유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죠. 요즘 우리 치유 미션을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니까요, 치유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들이요, 우리의 원망불평 DNA가 감사 DNA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응답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고 있죠. 예. 자, 우리의 버려진 인생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영접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냥 구원하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문제를 보고 속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에 빠지죠. 문제에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에 빠지지 않고 이 문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네.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점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배에 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내가 넘어지고 낙심해도 이미 배 안에 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잘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전 세계에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이 백신이 좋냐 저 백신이 좋냐, 백신은 왜 빨리 안 들어오냐, 정부가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많은 재앙들은 계속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럼 또 백신 만들어야 돼요. 또 백신 만드는데 또 몇 년 걸리겠죠. 예. 그런 재앙 외에도 지금 이미 수많은 재앙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흑암 세력 꺾는 권세,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불신자들 보십시오. 불안하가 되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렘넌트랑 같이 면접 준비하는데 렘넌트는 그냥 언약 붙잡고 준비했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신자는 이것 떨어지면 당장 자기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예. 불신자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나 어떡하지? 나 망하면 어떡하지?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흑암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물 속에 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증인들이 나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와 감사를 누렸습니다. 자, 요셉. 그래서 이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애굽 사람 보디발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여기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임마누엘. 지난 과거의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한나가 애가 안 생겨가지고 울다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찾아냈어요. 우린 대부분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기도 제목을 바꿨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나시린이 필요했구나.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위기와 절망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 터졌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시편을 남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석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이다. 작품이 나왔죠. 작품. 한나를 통해서 나온 작품은 뭡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 작품이기도 하지만은 사무엘을 통해서 또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족보죠. 이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은 너 사자굴에 갇힌다. 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너 예수 믿으면 네 인생 끝나. 너 더 이상 출세 못해. 중국에 제가 1년 있을 때요. 큰 농장을 가지고 계신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 아들이 공산당원이에요. 공산당원. 일단 중국에서는 공산당원이 돼야 이제 공산당원이 되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은 과장까지밖에 승진이 안 돼요. 그 위로부터 뭐 차장, 뭐 부장 이렇게 쭉 올라가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어떤 종교도 믿지 않고 공산당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출세길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1급 요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 친구는요 예수 믿어요. 예. 공산당인데. 그거 만약에 걸리면 어떡하냐? 걸리면 끝이죠 뭐.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되게 1급 요원, 되게 중요한 요원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예배 올 수 있어요. 그것도 몰래. 그 친구 보면서 다니엘이 생각나더라고. 네.
공산당 거기에서 그 사회에서 그 세계에서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하면 잘린다니까요.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중국에서 추방돼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네.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다니엘은 세상 분위기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 이 바울 보십시오. 그 질병 때문에 사실은 14권의 성경 서신을 쓸 수 있었어요. 그렇죠? 감옥에 있으면서.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뭘 하냐? 아니요. 그 시간이 임마누엘의 시간이. 그 시간이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거리 있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럼 감사로 바꾸게 됐을 때 여러분 지난날에 세계복음화 할 여러분만의 달란트가 돼 있을 것이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장점이 돼 있을 것이다. 자, 사단은 속길 원하죠. 감사하지 마라. 그 문제에 빠져 죽어라. 그 문제 때문에 너는 인생을 포기해야 돼. 그 문제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 이게 사단의 원리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게 되면은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아, 이 더 이상 안 속는구나.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도 기도를 해? 그것도 감사하면서? 그럼 사단 포기하는 거. 자, 우리에게 어떤 일도,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만남. 예. 자, 그래서 그 꼰대 같은 동기인 그 형님, 전도사님, 무시하는 후배, 막 나가는 후배, 맨 꼭대기에는 괴롭히는 목사님. 집에 갔더니 병든 시대적인 전도자. 뭐 하란 말인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쩌자고요, 하나님? 뭐 어쩌라고요? 모든 일, 상황, 만남. 네. 그때 하나님은 진짜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해라.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응답과 천명이 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만약에 기도로 바꾼다면은 여기에서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나옵니다. 자, 모든 문제 앞에서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그래, 내 인생에 그동안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이런 다스림 속에 내 인생이 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해. 문제 속에 그러나 내 생각보다, 아니 하나님, 제가 건강하고 4년제 대학 나오고 목회자 딸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랬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달라요. 그건 네 계획이고, 내가 너를 치유 목회하고 237 하려고 하나님의 그림이 따로 있는데, 아, 하나님의 더 좋은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그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뭔가 일이 잘 안 되십니까? 뭔가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지금 내 계획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일이 풀려요, 빨리. 문제에 속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그걸 바로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 속으로, 아니 갑자기 서울 사람을 생뚱맞게 부산으로 보내놨습니까? 절대 여정. 알 수 없는 여정. 근데 저는 부산이랑 잘 맞더라고요. 일단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 부산 분들이 너무 좋아요. 이게 딱 정도 많으시고 되게 많이 챙겨주시고. 일단은 낚시가 저랑 잘 맞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나는 잘 몰랐는데 내 인생이 어디에 와 있죠? 하나님의 237 치유 서밋이라는 절대 목표라는 그 언약 성취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 속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아라.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을 붙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여정 속으로, 내 인생 여정을 하나님의 여정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맞아지는 237 치유 세계복음화라는 이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의 내용 중 내용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감사.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어떤 조건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죠? 바울 보세요. 질병을 초월했어요. 다니엘 보세요. 그날 그 시대의 법을 초월했어요. 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자, 다윗은 모든 그런 환경들, 위기 상황 다 초월했습니다. 자, 모든 상황을 어떻게 돼요?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도 다른 거 없어도 되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치유 미션홈 내용에 맨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같은 거 반복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걸로 올려야 돼요. 예. 자, 이건 10가지 발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부정 만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예, 방향 잡고 날 잡고, 예.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피겨 요정 될 사람이 제2의 김연아를 꿈꿨던 그 친구가 이렇게 점핑하는데 귀신 보여. 신내림 받았다니까요. 엄마가 얘한테 답을 못 줘. 주변의 친구들이 답을 못 줘. 결국 무속인 됐어. 예. 그 이수근하고 그 서장훈이 하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살, 거기 나오는 사람들 인생 보십시오. 무슨 헛소리 하는지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셔요. 흑암 세력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셨어요. 성경 많은 사람들 돌 김영호 헛소리에 성경 읽고 예수는 역사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줘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치유 렘넌트 언약의 대열 속에 있음에 감사하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지나고 나보니까 모두 복음에 유익해요.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상급받는 것이죠. 전도자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 읽고 그냥 감사로 읽으시면 돼요. 다 얘기 안 할게요. 그죠? 자, 복음 때문에 감사. 그러면서 뭐 때문에 감사? 복음과 전도 때문에, 요것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과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이때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기회가 돼요. 무슨 기회? 창세기 쓸 기회. 모세죠. 무슨 기회? 시편 쓸 기회. 작품 남길 기회입니다. 그 시간이. 무슨 기회? 영적 시스템 만들어지는 기회. 어떤 기회? 14권의 서신이 만들어지는 기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눈물은 인간적 육신적인 눈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전도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의 눈물과 감사. 네. 다른 사람은 수준이 다르죠. 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당한 것 때문에 억울해서 울고, 네. 또 자기가 막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울고 문제 때문에 울고 하지만은 우리의 눈물의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죠? 정말로 한 영혼 살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 그러면서 불신자는 하나님 없는 열심과 방법,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그것마저도 나중에 바벨탑이 돼버려요. 와르르 무너져요. 어제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 봤는 기독교 TV 봤는데 아이돌 21의 공민지라는 그 가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알 겁니다. 지금은 신학교 4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전도사님 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아이돌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지금이. 그때의 중압감, 그때 왔던 스트레스, 그때 왔던 불안, 그때 왔던 공황장애,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막 그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그 스트레스 속에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해졌어. 거기 댓글에 보니까 얼굴이 일단 달라졌다라고,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다, 더 이뻐졌다 이런 글들이 써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아는 지드래곤의 그 권지용 그 친구도 우울증 고백했잖아요. 공연하고 나면 너무 행복한데 공연하고 내려와서 밀려오는 허무감, 공연하고 내려오는 공황장애, 두려움, 정신문제.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마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 불신자는 하나님 없는 열심과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 그러나 우리의 열심과 방법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잖아요. 그죠? 이 공민지가 이제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니까 너무 기쁘더래요. 막 기대도 되고. 근데 그 전에는 자기가 공연해야 되니까 사람들 반응 안 좋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이게 잘 될까?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거에 대한 불안. 근데 지금은 신학생으로서 하나님 나라이고 전도 선교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늘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불신자는 자기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죠. 결국 공민지도 뭐 거기 많은 연예인들 결국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나를 막 높여주고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유명해지고 나를 막 사람들이 떠받들고.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그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나 우리는 나의 것으로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그 문제들을 기도로 연결하면은 그 기도 속에서 이게 감사의 이유로 발견되어지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모르게 작품이 만들어져요. 네. 크로스비가 자기 눈이 어두워진 걸 가지고 찬송시를 만들었어요. 어떤 찬송시? 감사의 찬송시. 그랬더니 이것이 시대적인 작품이 됐어요.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 24시로 살아가죠. 염려, 불안, 두려움, 미래 걱정. 내 생각 24시 하시 말고 요거를 뭘로요? 말씀 24, 기도 24. 네. 요걸로 빨리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 많아질수록 손해입니다. 네. 생각 복잡해져 봐야 답 나오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아침, 점심, 밤 거기 미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든 일 사건. 자,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거기에는 단순한 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하는 그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세밀히 목회를 배우란 뜻이었구나. 저 만약에 그때 세밀히 못 배웠으면은 담임 목사 못 되죠.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세밀하고 아주 후벼파면서 가르쳐 주신 목사님 덕분에 담임 목사가 돼야 될 이유가 있었나 보다. 네. 그땐 몰랐죠. 괴롭히니까. 괴롭히는 건 줄 알았죠. 그냥.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포럼해라, 전달해라. 현장에 전달. 이렇게. 저는 우리 승우가 가끔 올리는 이 감사 내용을 보고 되게 제가 힘을 얻어요. 그래. 진짜 작은 것 속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 사실 전에는 승우가 감사를 안 했었어요. 감사 제가 다락방 가면 늘 원망 불평 뭐 사람에 대한 원한 이거였는데 지금은 승우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면서 DNA가 바뀌었다니까요.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진짜 어떤 문제가 있으시든 간에 일단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이 응답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만의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되는 인생 작품이 되어지는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 작품으로 연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언약 붙잡은 기도로 연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연결하지 말고 염려로 연결하지 말고 불신앙으로 연결하지 말고 기도로 감사로 연결되어질 때 이것은 시대 살릴 미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하나 문제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들을 찾아내고 그 감사를 포럼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 장영철 집사님 아드님이신가요? 혹시 첫째 장남이신가요? 네, 네. 우리 장영철 집사님 아드님 오셨는데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영접은 하셨습니까? 영접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끝나고 잠깐 시간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전사님 어디 계시죠? 예. 끝나고 제가 설교 준비 잠깐 해야 되니까 우리 박진희 전사님 잠깐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10가지 발판의 언약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여정,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며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와 그 감사를 포럼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민족과 세계 살릴 237 살릴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현장의 빈 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정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예물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많은 선교지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또 그 현장을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